사랑하는 추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12월 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 15장입니다. 20절부터 63절. 네, 길지만 사람 이름만 쭉 나옵니다. 한 번만 개역 개정판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셀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십과 델렘과 부알롯과 하솔 하닷다와 그리요 데스롬 곧 하솔과 아맘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 갓다와 헤스몬과 벳 벨렉과 하살 수알과 브엘세바와 비스요다와 바알라와 이임과 에셈과 엘돌락과 그 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만나와 산산나와 르바욱과 실힘과 아인과 림몬인이 모두 2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평지에는 에스다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사노아와 엔간님과 다푸아와 에남과 야르묵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사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데라와 그데로다임이니 14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스난과 하다사와 막달갓과 딜르안과 미스베와 욕델과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갑본과 라만과 기들리스와 그데롯과 벳다곤과 나아마와 막게다이니 1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심과 그일라와 악십과 마레산이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에그론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에그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수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수돗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와 대해 경계까지 이르렀으며 산지는 사밀과 얏딜과 소고와 단나와 기랴산나 곧 드빌과 아납과 에스드모와 아님과 고센과 홀론과 길로이니 11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랍과 두마와 에상과 야님과 벳 다푸아와 아베가와 훔다와 기랄아르바 곧 헤브론과 시올이니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마음과 갈멜과 십과 유다와 이스르엘과 욕드암과 사노아와 가인과 기부아와 딥나니 10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핫훌과 벳술과 그돌과 마하락과 벳안옥과 엘드곤이니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기랴바알고 기랴여아림과 라바인이 2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광야에는 벳아라바와 미띵과 스가가와 닙상과 소금성읍과 엔게딘이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말씀 먼저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20절에서 32절의 말씀은 우리 네겝 지역의 성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0절에서 63절의 내용은 현대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정복 세대가 할당받은 기업, 즉 성읍의 이름들이 끝까지 나열되어 있기에 적용 가능한 메시지를 도출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본문을 포함해 성경은 족보와 여러 도시 목록을 열거하는 등의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 데일 랄프 데이비스라는 신학자는 이 본문을 접할 때 하나님의 실제성의 양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적, 구체적 일하심을 드러내는 데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이지 않고 매우 실제적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현실에서 드러납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그것을 대표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기업으로 받으며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부활의 몸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게 됩니다. 죽음 후에도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존재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의 말씀이죠. 결국 여호수아의 땅 분배는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구체적이고 종말론적인 유산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이 목록들이 이후의 왕실에서 관리하던 행정구역의 목록으로 가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세금을 징수하고 군대를 징집하는 자료로 활용되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워드 주니어 신학자는 이 사람이 수행한 이름의 수에 관련된 관찰은 주목할 만합니다. 마소라 본문에 등장하는 성읍의 개수는 122개입니다. 그런데 58개는 성경 어디에서도 다시 나오지 않고 69개는 여호수아서 이외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14개는 여호수아 외에 역대상 또 느헤미야 같은 목록에만 등장을 합니다. 정확한 지리적 정보를 알기 어려운 지역도 많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본장의 방대한 성 목록은 유다 지파의 중요성을 드러내려는 의도적인 장치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읍이 역사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오히려 저자가 신학적 목적을 위해 이들을 의도적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의 다른 본문에 등장하지 않았다는 점은 다른 저자들에게는 그리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곳에만 등장했다는 것은 유다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본문은 단순한 지리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이 유다를 택하셨다는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20절에서 32절은 네겝의 성읍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언급받은 유다와 에돔 국경 지역부터 설명을 시작을 합니다. 많은 성읍의 위치를 확정할 수 없지만 눈에 띄는 도시에는 브엘세바가 있습니다. 28절이죠. 유다 남쪽의 중심이 되는 도시입니다. 구약에 종종 언급되는 도시이며 34번 나오고 있죠. 유다와 시므온 지파의 할당이 됩니다. 시므온 지파는 유다 내부에 비스듬한 타운 형태로 지역을 할당받기에 중복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유다의 도시 가운데 9개는 시므온의 목록에 중복으로 등장을 합니다. 한편 우리 학자들은 23절의 하솔이 11장 10절의 하솔과는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11장의 하솔은 북쪽 지역에 위치했던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더하여서 24절, 55절에 모두 등장하는 10 또한 같은 도시가 아닙니다. 30절의 홀마는 민수기 14장 45절의 호르마와 같은 도시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리라고 말씀하실 때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가나안으로 올라갔던 1세대가 패했던 장소가 바로 호르마입니다. 자, 우리 다음으로 33절부터 47절은 평지, 셰펠라라는데 이 평지의 성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셰펠라 지역은 중앙의 산지와 해안 저지대 사이의 평지를 말합니다. 아둘람은 35절에 나오는 아둘람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친 굴이 있었던 곳으로 유명합니다. 오늘날 베들레헴에서 남서쪽으로 약 26km 지점 셰펠라 지역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세가 35절에 나오는 아세가는 여호수아가 아모리 연합을 추격하던 길목이었고 또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가 일어난 장소이기도 합니다. 현재 헤브론 북서쪽 약 24km 지점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한 라기스 39절에 나오는 라기스는 유다의 요새 도시로 자리 잡게 됩니다. 막게다 41절의 막게다는 10장에서 아모리 왕들이 숨어 있다가 붙잡힌 곳입니다. 또한 42절의 림나는 제사장들의 성읍으로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39절의 에그로는 유다와 단의 경계지역으로 블레셋의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 48절부터 60절까지는 산지 지역의 성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유다 광야와 셰펠라 사이에 위치한 성읍들을 말합니다. 드빌 49절에 드빌은 온니엘이 최종 점령했고 또 제사장 성읍이 됩니다. 헤브론 54절에 헤브론은 갈렙이 차지를 했습니다. 이 역시 제사장 성읍이자 도피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럇 바알, 다른 이름으로 기럇 여아림이라는데 60절에 나오죠. 이 기럇 바알은 유다 북쪽 경계에 위치한 성읍으로 현재는 예루살렘 서쪽 기브앗 여아림 인근 지역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61절부터 우리 63절까지의 말씀은 광야 지역의 성읍들의 나오고 있죠. 여기서 광야는 유다 산지 동쪽 사해 연안을 따라 형성된 좁고 가파른 황야 지대를 가리킵니다. 이 지역은 해수면 이하의 사해 지대와 900m 이상 높은 산지가 불과 16에서 24km 사이에 맞닿아 있어 거의 사람이 정착할 수가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본문에 언급된 성읍 가운데 유일하게 위치가 확실한 성읍은 엔게디로 사해 서쪽 해안의 오아시스 지역에 해당합니다. 에스겔서 47장 10절에 나오죠. 본문은 여부수 족속의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보고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표현은 신학적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문학적 전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이 완전한가라는 질문은 여호수아서가 궁극적으로 전하는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인간의 불완전함이라는 주제를 드러내는 그런 전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주회를 마치고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크리스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현대 문화에는 우리 다브카라는 흥미로운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 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이 정신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 깊숙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실패했음에도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도전하는 끈질긴 정신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세계 최고의 스타트업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다카브 정신 때문입니다. 창업에 실패한 사람에게 오히려 더 큰 지원을 해주며 이렇게 격려를 한다고 합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성공할 확률이 더 높아졌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이 다부카 정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끝까지 믿음을 발휘하는 태도와 매우 닮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도 이 믿음의 끈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은 바로 이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태도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5장에는 유다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성읍들의 긴 목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게브, 셰펠라, 유다 산지, 사해 인근 광야까지
4구역에 걸친 성읍들이 나열됩니다. 얼핏 지루한 지리학 자료같이 보이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 긴 목록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곧 제단을 쌓고, 창세기 12장 7절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와 땅을 분배받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 땅과 성읍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유다 지파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실제로 취할 수 있는 땅이 눈앞에 놓여 있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구체적인 약속의 말씀을 주시며 인도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머리로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 행동을 통해 증명이 됩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 이스라엘 군사들은 40일 동안 거인 골리앗 앞에서 두려움에 떨며 숨어 있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 두려움은 불신의 증거였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담대히 나선 사람은 소년 다윗뿐이었습니다. 본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유다 지파에게도 그들이 정복해야 할 대상이 있었습니다. 갈렙이 보여준 믿음의 용기가 공동체 전체에 이어져야 했습니다. 14장 12절이죠. 두려움은 우리 불신의 증거이고 하나님을 믿고 세상을 향해 전진하는 행동은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마지막 63절은 우리에게 경고를 줍니다. 유다 자손이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주어졌지만 유다 지파는 믿음의 담대한 도전을 끝까지 이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여부스 족속은 다윗이 등장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전까지 유다 땅에 남아 있었습니다. 작은 불순종 하나가 다음 세대에 무거운 짐이 된 것이죠. 우리 삶에도 몰아내지 않은 작은 죄악, 또 습관, 나태함이 있다면 그것이 결국 다음 세대와 나의 신앙에 더 큰 문제로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다브카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전진했을 때 비로소 예루살렘을 차지했습니다. 믿음은 완주하거나 중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비로소 내 것이 됩니다. 혹시 지금 넘어지거나 실패했습니까? 좌절감에 주저앉아 있습니까? 다브카 정신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렙과 다윗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는 믿음 말입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작은 불순종과 나태함을 과감히 내려놓고 끝까지 믿음을 붙드는 삶으로 나아갑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큐티 내용도 너무나도 좋지요. 끝까지 그 땅들을 차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겠죠.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해서 다윗 시대까지 그 족속이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았던 것을 봅니다. 우리들도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때를 놓치지 않는 믿음으로 차지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받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마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또 묵상하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브카 정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실패했을지라도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실패했다고 두려움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런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어진 이 하루도 믿음으로 사는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을 주 앞에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하루 되시고 저는 이제 터키에서 배 타고 이제 이 그리스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그리스에서 3일 동안 또 여러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런 도시들을 또 방문하게 됩니다. 좋은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이제 일정의 절반이 넘었는데 남은 이 절반도 주 안에서 은혜 가운데 잘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또 내일 아침에 또 말씀 묵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샬롬.